제가 대학에 있을 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전공이 컴퓨터 공학입니다. 이 학생은 4년 동안 성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잘한 거죠. 학교를 졸업할 때는 성적 우수자로 선정되어서 총장상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총장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컴퓨터에 대한 그 이론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 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뛰어난데 실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컴퓨터를 운영하는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 한 학생은 성적은 우수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아주 탁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 좋은 이 여학생은 늘 그 좀 성적이 좋지 않지만은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고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그 학생을 찾아서 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제가 아주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해하는 머리하고 적용하는 머리는 다르구나. 글쎄요. 공부하는 머리하고 그 공부한 것들을 그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머리는 또 다른 머리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지식은 이론이고 지혜는 실제입니다. 지식은 이해하는 능력이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나의 노력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얼마인지 그 지식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왜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혜로 그 문제를,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잠언 2장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를 주신다고요? 여호와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개적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다시 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은밀한 장소에서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공개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이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가 어디서 부른다고요?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또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광장에는 어떤 곳입니까? 개방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시끄러운 길목. 길목은 길목인데 무슨 길목이래요? 시끄러운 길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길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목에 누가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문 어귀. 여러분,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항상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으로.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개적이고 보편적이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마른 자도 오라. 듣고 싶은 자도 오라. 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공개적이고 보편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를 듣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은 공개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이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개방하셨는데, 또 그 지혜를 말씀하실 때에 그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를 듣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거만한 사람이다.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것은요,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능이 떨어지고 머리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능이나 지식이 떨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문의 뒤쪽에 나오죠. 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거만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좋아해야 할 것과 미워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는 마땅히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좋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혜는 뭐냐?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반대로 좋아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좋아하고 거부해야 될 것을 받아들이고 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보십시오.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뭘 미워한다고요?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지식을 미워합니다. 반대가 돼야지요. 지식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미워해야 되는데 뭐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미련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아주 쉽게 말하면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주병, 왕자병, 도끼병, 잘난병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자신이 매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정도면 괜찮아.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매우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배우지 않습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 하거나 충고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시하고 깔봅니다. 심지어 화를 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다 알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뭐야? 저 미련한 것들, 저 어리석은 것들,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다. 자, 23절에서 25절까지는요. 지혜를 듣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들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내가 불렀으나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청각기관과 그 다음에
시각기관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은데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청력이 좋은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뭐냐면 무지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아예 딴 곳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아예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든 뭐 이해시켜서 뭐 좀 이렇게 알아듣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아. 참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 자. 이런 자를 향해서 오늘 잠언의 말씀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 다음에 거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만한 거 좋습니다. 자,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큰 일을 치르게 된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큰 일을 치르게 된다. 27절 볼까요?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뭐로 막는 거예요? 가래로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사가 환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 술 마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음식 조절하십시오. 짠 거, 매운 거 조심하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싱겁게 드십시오.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의사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해요. 아유, 선생님, 내 몸은 내가 알아요. 내 병은 내가 잘 알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아무리 의사가 말해도 아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무시합니다. 의사 말 무시하고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 경고를 해도 그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아요. 죽을 병에. 온 몸이 망신창이가 되어서 그때 의사를 찾아옵니다. 살려달라고 찾아요.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며? 미련한 자죠. 어리석은 자죠. 자기가 의학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의사보다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내 병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 병원은 왜 와? 알고 있으면서 오지를 말아야지,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냥 큰 코 다치는 거죠. 일 다 벌려놓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것 좀 수습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깨진 그릇인데 어떻게 물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28절에 볼까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니, 맨 처음에는 누가 불러요? 누가 부릅니까? 앞에는 지혜가 부르잖아요.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부르고 와라, 들으라. 그때는 안 듣더니 이제는 뭐예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거부했던 사람, 듣기를 싫어했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들이 이제는 뭐 당장 이제 일이 눈앞에 일이 터지니까 그때 와가지고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죠, 어때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꼭 일 터지면 주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일 터져요. 평상시 안 찾다가. 평상시 안 찾다가.
그래서 좀 우스운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뭔가 일이 터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뭔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 터지고 나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도 괜찮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후회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늦은 거죠. 그 낚시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비 오는 날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한데도 불구하고 꼭 강에 가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리에 휩쓸려서. 경고 무시하고 누굴 믿은 거예요? 자신을 믿은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내가 더 잘합니다. 이 강은 내가 더 잘합니다. 그러다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밥 되는 거예요, 물고기밥. 그러니까 경고 무시하다가 그냥 뒤통수 맞는 사람, 된통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 맞고 정신 차리지 말고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29절에 30절을 볼까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자, 듣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인가? 미련한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인가?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거만한 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결국 무엇의 문제인가?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귀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음성에 대해서만 취사 선택하여 듣는 겁니다. 다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익숙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듣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지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서 선물을 준비해 갔어요. 한국에 선물을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요.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네모난 그 접이식 종이컵 있잖아요. 요만한 거 종이컵이요. 우리 이런 컵 같은 거 말고 요만 사각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물 조금 담아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는데 그런데 이 통역하는 자매가 이 네모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져간 그 선물 종이컵을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네모난 종이컵을 딱 빼가지고는 조그마하니까 종이컵 빼가지고는 이걸 딱 해가지고 벌린 다음에 침 뱉어가지고 버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물 마시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뭐예요? 아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얘기해 준데도 본인은 이게 그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왜냐면 베트남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아 네모나니까는 요거 딱 침 뱉어가지고 버리면 다 좋겠다라고 생각한 말이죠. 그러다가 그래서 할까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건 좀 그때야. 그래가지고는 그 가는 데마다 그 통역하는 자매한테요. 그거 가지고 놀렸습니다. 이거 아니야? 저기 침 뱉어가지고 이거 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분명히 이야기해줬거든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신 지혜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거나 아니면 듣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결국 뭐예요? 큰 일을 겪는 거예요. 물 마시라고 줬는데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침 뱉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침 뱉어버리는 거죠. 31절 볼까요?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심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퇴보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33절이 결론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옵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살 때에 내가 편하고 가정이 편하고 내 주변이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육신과 우리 영적인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발악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 그들은 광명한 천사로 다가옵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듣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안에 뭐가 있느냐? 안전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곧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에 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답이 있어요. 하나는 정답이 있습니다. 명답과 정답이 있어요. 그럼 명답과 정답의 차이가 뭐냐? 수학의 문제를 예를 들면 수학의 문제에서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건 명답입니다. 하지만 이런 명답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 세상에서 어떤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것. 이거는 명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지,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명답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정답인데, 자,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질문에 1000가지 질문에 오직 답은 하나 있어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아멘. 정답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정답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안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정답이 있다. 그 정답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정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거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지혜로 행하여서 지혜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